9월 16일 새벽 만나 예배, 우리 수요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부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바퀴의 바퀴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는 에스겔서 10장에는요. 여러분 네 가지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룹 사이에서 숯불을 취해서 성읍에 흩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까지 임하는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그룹에 대한 설명이고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머무는 바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에서는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환상, 그 그룹에 대한 환상이 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환상에 보면 뭔가 새롭거나 혹시 중요한 계기가 임한이라는 것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 머리 위에 궁창이 있는데 그게 남보석과 같았다. 근데 잘 보니까 보좌의 형상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 남보석은요. 세 번역에는 보통 청옥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발 밑에 뭘 편 듯하다고요? 청옥을 편 것처럼 아주 그렇게 청명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남보석 같은 것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좌와 같은 형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형상을 또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말하진 않고 그 음성만 듣게 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한 은혜이죠. 바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 갖고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 다루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2 여기 말씀 쭉 이제 9장 2절부터 6명의 어제는 심판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이런 일들을 맡깁니다. 그게 에스겔서 10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숲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갑자기 어떤 일들을 하나 시키시는데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그룹이 있는데 바퀴가 막 돌아다니는 그룹이 있는데 그 안에요 숯이 있다고요. 그 숲을 한 움큼을 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에다가 뿌려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성읍에서 그 숯을 뿌린다는 것은 이제 성전을 그리고 온 성읍을 정화하시겠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 에스겔서 10장 4절에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막 하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여기는 이제 막이 있어서요. 쉽게 어느 제사장도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욤키푸르죠. 대속죄일에 그것에 언약궤에 그 피를 뿌리면서 죄를 속하는 날이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있는 진설병상 그리고 촛대 여러분 촛대가 있는 바로 이곳이 있는 것이 성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성전에 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그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까지 그 입구까지 나오셨다. 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성소를 가로질러서 문지방까지 성전 문지방까지 지금 마치 그 성소를 떠나고 계시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왜요? 여러분 그 그룹 사이는 수출 여러분 성읍에 이제 뿌리면 심판이 돼버리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바로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사야서, 그 다음에 소전시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말씀을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말씀을 쭉 읽다가 어제는 이제 역대하 말씀 조금 진도를 빨리 가고 있는데요. 역대하 말씀을 쭉 읽다가 여러분 역대하 6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손을 하늘 향해서 손을 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외에는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해달라고 정의롭게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할 때 혹여나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그 땅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죄에서 떠나거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거나 적국이 에워싸서 힘들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전,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성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지성소를 나와 성소를 나와 이제는 문지방까지 나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버린 것 아닙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배를 하질 않나? 태양신을 만들질 않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흩어버리시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고통합니까?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기반이요? 능력이요? 가지고 있는 힘이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요, 하고 있는 행위요,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 곳곳에 이제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중에 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창세기 18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 귀에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멸하실 때요. 의인 50명은 고사하고요. 계속 줄여주시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끝내 몇 명까지? 10명이요. 근데 10명이 의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28절 33절에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멸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세상이 자꾸 미련을 자꾸 두고 계세요? 주님께서 먼저 그거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데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불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것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말씀은 계속 불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는 벌 받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가슴 아픈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숯불로 정화하시는 거예요. 숯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요 생각이요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십니까? 혹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아프지만요 끝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견디고 걸어가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요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일어서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셔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불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 고통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못된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그릇된 행동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계실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고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더 맡기면서 우리 이 시간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